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우리 성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도 시간 있으니까 아직 우리 수요일 저녁하고 아마 주일 아침에 하겠죠. 여러분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참석할 수 있겠죠? 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21세기 로마인 대한민국에서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번아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성경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번아웃은 단지 이렇게 일이 많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상이 적거나 기여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터에서 느끼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지속될 때, 네, 이럴 때 이제 우리 번아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번아웃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성경적인 처방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 처방, 사명의 부르심의 가치와 존엄성을 붙들자. 사회적 처방, 서로의 번아웃을 막는 거룩한 소방관이 되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뭐가 있어요?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결과에 달린 게 아니죠. 또 우리가 각자 이 번아웃을 우리가 치료하고 예방해야겠지만 번아웃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해요?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번아웃을 막는 거룩한 소방관이 되어야겠죠. 이번 주에 좀 몇 번 출동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회적 처방의 핵심이 뭐였죠? 서로가 서로를 뭐 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정은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죠.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정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정 감옥. 보이세요? 인정 감옥. 이 인정 감옥이라는 표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과도하게 매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좋아요가 막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아요를 더 받고 싶어서 계속 받고 싶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뭘 해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섭식장애 또는 거식증에 걸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이나 삶을 희생하는 이런 증상을 우리는 인정 욕구에 중독되어서 인정 강박에 빠진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방관으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인정을 소금 치듯이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소금 너무 많이 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짜서 못 먹잖아요. 너무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밍밍해서 못 먹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본성상 인정의 중독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계속 받다가 어느 날부터 뚝 인정이 끊기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금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금단 현상이 생겨요. 늘 일 잘한다고 인정받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내적 동기가 약해집니다. 이전에 즐겁게 하던 일도 시들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실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인정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반면에 인정을 너무 과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과도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인정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받는 사람이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자기 불구화 전략이에요. 자기 불구화 전략이란 지나친 주변의 인정으로 생겨난 부담감으로 인해 중요한 시합이나 시험을 앞두고 몸이 아프다고 하여 자신에 대한 주변의 기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네. 또는 자녀가 그런 거 본 적 있죠? 네. 우리 아들 제가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서 축구 너무 잘한다고 제가 인정해 줬는데 시합 나가면 갑자기 발목이 아픈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이게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기도 해요. 너무 부담되면 아파요. 그러니 우리가 직원이나 자녀를 인정해 줄 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지 그 상태를 살펴서 적절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죠. 세상에는 그런 지혜나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의 힘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상대를 사랑하는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인정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인정 감옥을 제가 21세기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한 것이죠. 사실 이 인정 감옥은요 21세기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인정 욕구에 중독되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네. 같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벨만 받아주신, 아벨만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자신이 동생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이 범죄까지 저질렀죠. 또 어떤 흉악범들 보면 너무 자기가 평범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무사가 막 자발적으로 할복하는 이야기 듣죠? 왜 할복해요? 자신의 충성이나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복을 하죠. 이 사람들은 모두 타인의 인정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바로 회개해야 했죠. 그죠? 그러나 그도 인정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폭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잃을 수가 없었어. 또는 하나님께 어떤 누가 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기보다는 어떻게 버렸어요?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 남편을 죽여버린 것이죠. 지금은 인정 강박의 가능성과 증상이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하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합니까? 좋아요 받으려고 해요. 좋아요 받으려고.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좋아요 받으려고 절벽에서 사진 찍다 어떻게 돼요? 떨어진죠.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랑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을 대비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사용할 여러분 자녀를 막 마음대로 쓰려고 인정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대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비를 해줘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인정해줄 사람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의 그 인정으로 인해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차례대로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인정 강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인정 강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정 강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에서 성도로 사는 우리가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최고로 인정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사람을 최고로 인정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인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시고 영원토록 무한히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인정 가운데 최고의 인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부의 계층 1%에 속하는 것보다,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것보다 바로 예수께 속했다는 이 선포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기억하면요, 우리가 인정 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강아지가 강아지를 인정하면 인정받는 강아지 좋겠지만 인정하는 강아지도 뭐야? 강아지예요. 사실 강아지는 사람, 자기 주인이 인정해 줄 때 기분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끼리 인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최고로 기분 좋은 인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VIP 중에 VIP인 줄로 믿습니다. 네, VIP 중에 VIP.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이 지닌 가치의 절대적인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대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그 인정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늘 깨우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에서 당시 성도들이 주류 계층에 속한 자로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황제 숭배도 하지 않죠.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진리로서 서로를 이 21세기 로마의 인정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시작.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인정하지만 나의 인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태양 같은 인정에 촛불 하나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80억의 좋아요보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 탁 켜면 더 밝아지나요? 예. 하나님의 인정은 태양 같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인정 안 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 누르면 빨갛게 되죠? 그러지 않나요? 좋아요 누르면 하얗던 게 빨갛게 되죠? 80억이 누른다 해도 주님의 보혈이 더 붉습니다. 주님의 보혈 한 방울로 여러분 이마에 있는 주님의 보혈 한 방울, 주님의 좋아요 다. 우리가 부활절 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좋아요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이마에 찍힌 놀라운 사랑의 인증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못 받아도 됩니다. 다른 뭐 좋아요 못 받아도 돼요. 아멘. 그거 못 받는다고 막 왜 안 눌러져 하면서 밥 막 이렇게 안 먹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찾는 인정이야말로 최고의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서 발견하는 인정은 우리를 인정 강박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을 받은 존재임을 확신하여서 영원히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가 이거고요. 자유롭게 됐죠? 자유롭게 되셨어요? 자유롭게 안 돼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됐어요 우리가 이제. 자, 두 번째. 그러면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직원들, 우리 이웃들 도와줘야 되죠. 자, 우리 스스로가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뭡니까? 우리가 자녀나 지체나 이웃을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의 학문의 도움을 좀 받을 텐데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인정을 서로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이 지나치거나 잘못되어서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려면 먼저 이해가 있어야 돼. 인정 강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하짐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온 책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검토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검토해봐서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따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걸 정신 모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뭐요? 부담감의 크기는 인지된 기대 마이너스 자기 효능감 곱하기 문제의 중요성이에요. 자,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부담감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인지 강박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인지 강박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 부담감이 지나치면 아까 서두에 말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쓰게 된다. 자기 불구화 전략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기대가 크니까 내일 시험인데 자녀가 갑자기 엄마 나 이렇게 배 아파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자기 불구화 전략일 수 있어요. 또는 현재의 자리나 역할에서 이탈해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원에게 엄청난 인정을 해주면서 포상을 했는데 그 사원이 부담감에 짓눌려 가지고 퇴사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부담감은 무엇과 비례합니까? 문제의 중요성과 비례해요. 당면한 문제, 시합이나 시험이 중요할수록 부담감이 커지죠. 그런데 이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변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지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해줄 때 그걸 자기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구나.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된 기대가 커면 부담감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인지된 기대, 부담감이 인지된 기대가 커도 뭐가 크면 부담감이 안 커지겠어요? 자기 효능감이 크면 부담감이 안 커지겠죠.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자신감이요. 나 하면 돼. 뭐 이 정도 끄떡 없어.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자, 인지된 기대의 크기가 10이에요. 사람들이 날 10만큼 기대 막 해요. 근데 자기 효능감은 6이에요. 나는 한 60점밖에 못 받겠는데 6이에요. 근데 문제의 크기는 중요도는 2예요. 그러면 부담감은 몇이겠어요? 10-6 몇이에요? 10-6 여기 몇이에요? 4 곱하기 2는 뭐예요? 8. 8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이런 정신 모형을 머릿속에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인지된 기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겠죠? 해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은 높여줘야겠죠? 낮출 필요는 없죠. 예, 높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중요성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아이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신 모형 한번 보여주세요. 정신 모형 다시 보여주시고 그 공식 다시 자 넣으세요. 자, 머리에 넣으셨어요?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인지된 기대를 조절해 줘야 돼요. 인지된 기대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 앞에. 예.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짐이 되는 인정이 아니라 뭐가 되는 인정? 힘이 되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 자녀는 예를 들어 자녀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탐목사님은 인정들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정할 때 탐목사님은 아마 너무 전도를 잘해서 다음 내년까지 중고등부 100명 이렇게 만들 분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인정하면 대단한 분이라고 내년에 100명이라고 이렇게 중고등부. 그러면 힘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네, 짐이 되죠. 그런 인정은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이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인정을 해주면 인지된 기대가 너무 커져서 부담감이 가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그 짐이 되는 인정이 아니라 힘이 되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할 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한 일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때, 야,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앞으로 너 이렇게 날 위해서 할 거야. 너는 나에게 앞으로 매달 이렇게 1,000만 원씩 나에게 용돈 줄 자녀야.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 힘들겠죠. 여러분 어느 회사 회장님이 이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표창과 상금을 줬어요. 그 직원을 인정해 준 거죠. 인정이 늘 언어의 형태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거나 상과 표창을 주면 그게 인정이에요. 그 직원이 긴장한 얼굴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회장이 그래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회장이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 그 생각은 틀렸네. 우리가 이 자네를 표창한 것은 상을 준 것은 과거에 공헌한 것에 대해서 공헌한 바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이지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고 인정한 게 아니라네. 물론 이 상을 또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은 자네 자유일세 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 사장님 어때요? 박수가 절로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뭐요? 한 일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용을 위한 인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나를 막 내가 인정해줘가지고 쟤는 내 인정에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내 멋대로 이렇게 가둬두려고 인정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은 짐이 되도록 인정해요. 과도하게 인정하고요. 앞으로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상대방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서로 그런 사람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아닌 힘이 되는 인정, 미래를 담보로 잡는 인정이 아닌 이미 성취한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순수하게 인정해주는 우리 그런 소방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인지된 기대는 그렇게 조절해줘야 되고 효능감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작은 성공부터 인정해주고 계단식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인지는 기대가 커도 아까 자기 효능감이 크면 부담감이 적어진다겠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큰 기대를 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높이뛰기 선수 이제 하려고 하는 애한테 처음부터 넌 1m 50을 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처음은 몇 미터 얼마부터? 한 뭐 50cm부터. 맞나요? 그렇죠? 조금씩. 그래서 인정해 줄 때 아이가 더 높게 뛸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이룰 수 없는 큰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성취해야만 인정하겠다는 자세는 오히려 상대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 작은 성공의 체험을 쌓아 올려서 결국 큰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성공부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뭘 인정해 줘야 돼요? 잠재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가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그의 능력이나 노력을 칭찬하면서 인정하기 쉬운데요.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능력을 칭찬할 경우에는 다음에 실패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깨질까 봐 도전적인 일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 없는 게 드러날까 봐. 또는 자만한 나머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번엔 한번 공부 하나 안 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럴 수가 있어요. 또한 노력을 칭찬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미리 지칠 수 있어요. 이렇게 노력해서 겨우 했는데 또 그래야 된다고 지칠 수 있어요. 또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그래, 나는 무조건 노력만 하면 돼 하는 노력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나 노력 대신 뭘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잠재력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현재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 결과가 안 좋아도 다음번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잠재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 비교한 인정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은 반 아이들 너희 1등 했구나. 너 1등 했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딴 반 가거나 다른 학교 가면 더 탁월한 애들, 뛰어난 애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자녀의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떤 자기 효능감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불안한 인정보다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안정된 그런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자,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때로는 당면한 문제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심각하게 매여있지 말고 때로는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를 역설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근시안적으로 심각하게만 보면 부담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 자녀가 좁은 시야를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인정 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시합이 앞으로 인생에서 치르게 될 여러 시합 중에 하나임을 알려줘서 부담감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공동체에서 이 아이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공동체에서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죠? 그럼 세상 끝난 겁니까? 어디 가도 다 인정 못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공동체 인정 못 받을 때 너 여기서 못 받으면 너 여기서
이런 데서 인정 못 받으면 너 앞으로 인정받을 데 없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공동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넓어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알잖아요. 애기 백조가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애기 백조는 갈데 없는 백조예요? 아니에요. 백조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 어느 하나의 조직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나 여기서 적응 못하면 나 끝이야.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뭘 인정해 주라고 했어요? 성공했을 때? 1번 능력, 2번 노력, 3번 잠재력. 물론 여러분 능력이나 노력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뭘 더 인정해 줬는 거예요? 잠재력을 더 인정해 줬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력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힘은요. 언제 더 크냐면 실패했을 때 더 효능이 커요. 왜냐? 여러분 잠재력은요. 실패했을 때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네, 고병희 사님 시합에 저도 선수들 잠재력이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그때 그 잠재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골을 하나도 못 넣는데 야 체력은 무지막지하다. 네. 네. 그래서 골 하나도 안 넣고 막 승부차기로 다 이겨버린 그런 팀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실패해도 우리 자녀들 뭘 인정해줘요? 잠재력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주세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애가. 그러면 그것을 엄청나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감에 짓누르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낙법을 배우잖아요. 학기도장에서 배운 낙법 배우는데 여러분 낙법을 배우면요.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희한하죠. 잘 떨어지는 법을 배우면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 희한하게 더 높이 막 뛸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이에요. 왜요? 잘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 마음 놓고 뛰어 오르기 때문이에요. 네.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도전적인 일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때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의 그 심각성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과 가치보다는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성과가 없을 때에도 자녀의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내가 이번에 시험 못 봐도 내가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사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초조하고 땀나고 막 그래서 막 눈물 나고 해가지고 시험지 못 봐요. 아 내가 이번 시험 못 봐도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이번에 성적 안 올라도 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다. 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부담감을 떨치고 오히려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내용이 많았지만 원하시는 분 제가 요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자녀를 이렇게 인정하실 때 이렇게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 여러분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시작. 예, 자 인정하시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떤 인정이요? 너는 내 거야. 이것이 최고의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높고 귀한 인정은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좋아요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의 인정은 오직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가용 자산이에요. 가용 자원에 불과해요. 그거 없어도 우리 살아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인정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선하게 사용하되 그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바리새인들 그 사회에서의 그 쌓이고 쌓인 그 인정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선택을 강구받았을 때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21세기 로마의 인정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어쩌면 위협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창살이 보이지 않는 인정 감옥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버리고 나의 경건한 삶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최고의 궁극적인 인정이 있습니다. 그 인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주에 걸친 연속 설교를 정리합니다. 21세기 로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랑하심을 받은 사실, 어떠한 압박에도 당당히 살아갈 힘, 성령님의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사실, 번아웃을 치료하고 예방할 힘,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 인정받은 사실, 인정 강박에서 자유롭게 될 힘. 여러분 이 힘을 우리 교회에서 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인정의 힘을 아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인정, 수단으로 하는 인정을 막 해가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강박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다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인정할 때,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성경적인 지혜로 인정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함부로 좌우할 수 없는 고귀하고 당당한 보석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그 가치에 합당하게 맞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1세기 로마에서 살아갈 세 가지 힘의 원천을, 힘이 원천이 되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그 사랑은 끝이 없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압박과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그 소망 사명의 부르심이 그 자체가 가치 있고 그 자체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가치와 존엄성이 충분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우리 때로는 우리 사명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무력하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이 세상에 창살 없는 감옥, 인정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진리로
하나님 자유 그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을 받았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인정 강박에 빠지지 않도록, 인정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해야 될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3주간에 걸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납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적인 인정의 지혜가, 인정의 기술이 우리의 말하는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인정에 아버지 하나님 목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을 받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정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의 대비가 되어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본성에 거슬린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그들의 비난과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모함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끝까지 행하고 사랑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1세기 로마 성도들이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 정말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하는 기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당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 세상의 인정으로 해서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다른 어떤 존재의 인정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인정이 1억이라면, 아니 1천조라면 하나님, 세상의 인정은 1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작은 것인 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우리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인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정으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정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평생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미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 진리를 알므로 인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정하는 지혜를 우리 부모의 입술에, 마음에 넣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짐이 되는 인정이 아니라 힘이 되는 인정으로, 할 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한 일에 대한 인정으로, 실패했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지혜로운 인정의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정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의 인정을 받는 직원들이, 우리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인정을 통해서 아버지 당당하고 자기 존중감이 넘치는, 자기 효능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을 우리의 모든 소유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주님 주권자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앞길 주님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